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은 회개하고 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성령 충만한 시간, 주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인 아래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려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현명함과 행하는 모든 일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에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안과 화평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 간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래세대위원회는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의 숫자도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비전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지는 사역들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영적인 경험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은성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흘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물질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삶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쓰여질 때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직장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이용호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예, 저기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특송은 교육부 임원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구역장 교육은 5월 달에는 5월 16일 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원례회가 있으니까 남녀 전도회 원례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오후 예배가 있고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1과 배운 내용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원래 장소 참고하시고요. 50주년 기념교회 건축 완공 및 준공 검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공 감사 예배 및 단기 선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나타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년 인사 멘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요즘 그 챗 GPT라고 하는 단어들을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에다가 다양한 정보들을 집어넣고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묻고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잘 대처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답을 해주는 거지요. 거기에 정보의 양에 따라서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답을 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마 이런 전문직들도 이런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좀 수월하게 자신들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들을 사람들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또 역시 공존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로봇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또 만약에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이나 이런 첨단 과학 문명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대처도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분명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기들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뭘 잘 만들어내도 거기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첨단 기기들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사탄이 또 존재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작용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든지 지나치게 의존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가 있고 기계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런 기계들과 기기들과 영적인 교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 가야 되겠지요.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관심도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세계 모두를 다 총괄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영역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대처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미혹을 멈추지 않고 또 그런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지속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로에 대한 각성 또 준비된 마음 또 잘 대처하려는 훈련이 필요하니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교회의 여러 중요한 직제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자격들을 이야기하고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서도 마귀의 올무, 마귀의 정죄에 정죄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교회의 직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분 중에는 감독의 직분이 있고 또 집사의 직분이 있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말씀에서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것은 권장할 일이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좋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려고 힘쓰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선데 보통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의 용어는 좀 익숙한데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리사가 있고 또 감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와 감독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감독 그것을 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책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장로들을 지칭할 때에 또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 리더, 또 감독, 장로 뭐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 교회 책임을 아주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 돼야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도 잘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하게 6절 7절은 마귀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집사의 직분은 어떤 사람인가? 집사는 종, 청지기, 일꾼 또 다양한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집사는 오늘날 말하는 우리 집사, 교회에서의 집사의 직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맞나 그만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 여집사에도 마찬가지죠. 남자 집사뿐만 아니라 여자 집사님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런 은혜로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오늘날 권사, 권찰,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이 기준에 자기 자신이 잘 해당되어서 그렇게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달쯤에 이제 내년도에 임직할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또 확정을 짓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임직식을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하고 또 거기 합당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선출을 해서 교회에서 그런 또 임직식을 통해서 직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책갈피해 두셨다가 어떤 분이 여기 해당되는 분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임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직제를 맡으신 직분을 맡은 분들이 다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씁니다.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뭐 그냥 그 직장인들도 바쁘고 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 일에 앞장서서 그걸 다 해나가고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참 내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도 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직장 일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 중에는 정말 직분자를 잘못 세워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뭘 막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이지 대우받으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6절, 7절 말씀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감독의 직분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세웠을 때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 마귀를 우리가 정죄할 때 뭐라 그래요? 저런 마귀 자식 저런 마귀들 저런 악한 마귀 이렇게 막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마귀 짓하네 이렇게 잘못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사람을 볼 때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성품도 좋고 정말 저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마귀의 올무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휴,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런 사람이 장로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집사야, 이렇게 해서 올무를 거는 거예요. 올무. 그러면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말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렇게 비춰진다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이런 직분을 맡은 집사님 이상 되시는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자신이 집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는 참내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귀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나오는 용, 뱀, 마귀, 사탄, 이게 같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마귀는 중상자, 비방자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탄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뜻인데,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영적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패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지상세계로 쫓겨나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혼자뿐만 아니라 그 사탄을 추종하는 추종자들까지 함께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다 같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꼼짝 못하게 하다가 잠시 또 풀려나는 이때가 있는데, 그때 극심한 그런 미혹하는 일들과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마귀의 종말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왜 마귀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의 그 본래 하는 일이에요. 어차피 자기는 멸망당할 걸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을 해, 가장을 해. 그래서 살살 미혹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체는 마귀였단 말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장차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믿음을 잘 견뎌내나 안 견뎌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마귀의 유혹, 미혹을 경계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강력한 그러한 영적인 그런 무장을 통해서 대처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글라스 파슨즈라고 하는 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팔복을 얘기하는데 마귀의 팔복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팔복 뭐냐? 첫째,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트집만 잡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등록한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화가 있나니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걸핏하면 교회에 빠지는 자는 화가 있나니 삐치는 자는 화가 있나니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화가 있나니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은 지옥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미나게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도 되지만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하나의 깨달음을 주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그런 전략입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걸 탐내는 자,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하는 자,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그 이유가 돈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돈하고 자녀 이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인간의 존엄성, 존재 가치도 돈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폭행하는 일, 사기를 치는 일,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뉴스만 틀으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많은 죄악된 일들이 다 돈과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돈의 주인이 나인가?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당한 일이나 또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함, 자기 자랑, 자기 애, 내가 최고야. 이런 욕망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그 한계를 알아야 되고 사람의 그 실체를 알아야 돼. 우리는 연약한 사람.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나야 돼. 세상 떠나지 않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세상 떠나야 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곡간을 헐고 야,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져서 거기다가 잔뜩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되었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기에 모든 것들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제 그만 살고 와라. 오늘 밤에라도 아무개야, 올 때 됐어. 가자. 나의 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다 태어났잖아요. 갈 때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데 그것을 경계하라는, 그것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8절 보면 또 이런 미혹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점쟁이, 영적으로 술수를 벌이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꾼 꿈도 함부로 막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해서 미혹하지 말라는 거지. 헛된 소문을 경계해야 돼. 마가복음 13장 22절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뭐 한다?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했다고 안심하고 아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빼내라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항상 대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덤덤에 빠질 수 있어요. 무덤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무덤덤해.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찬양을 해도 찬송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고 어느 순간 끝나버렸어. 찬송이 다 하고 나니까. 이런 무덤덤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된 줄로 아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했던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리석네.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 적당히 해. 적당히. 네가 교회 지금 다 짊어지고 갈래? 다른 사람도 있잖아. 이런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먼 옛날 얘기야. 먼 옛날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금식했던 것이 어느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습관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그냥 당연히 나왔다 당연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헌신하는 그 헌신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유, 이만하면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아니, 그동안에 내가 해온 게 얼마큼인데 그동안에 많이 했어. 횟수로 따져보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빼내기가 어려워요. 이런 미혹의 소리를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잘 대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대책은 없나? 어떻게 해야 미혹의 영을 경계하고 살아갈 수가 있나? 잘 살아갈 수 있나?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얘기하시면 돼요. 첫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기도하여 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깨어서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마귀가 언제 우리를 미혹할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만,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하라고요? 무슨 갑주? 무슨 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 몸을 완전히 무장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이걸 완전히 무장하면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 간사한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고 교묘한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교회를 하고자 할 때에, 주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일 해라. 내일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데 52주나 있잖아. 52주. 절반만 나가도 너 성공한 것이다. 이런 미혹을 할 수 있어요. 야, 지난주에 나갔는데 뭘 또 나가냐. 건너가. 괜찮아. 건너 뛰어도 돼. 이런 미혹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맨날 너만 하냐. 너만 해. 사람이 그렇게 없어? 너만 하게? 이런 미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맞아. 왜 나만 하지? 여러분, 만약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만 맡겨주셨구나. 아이고 영광스럽네. 이것이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야, 너 그거 할 수 없다고 말해. 할 수 없다고 해도 돼. 이런 미혹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셔.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른다. 이런 미혹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 그래. 아무도 모르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너 지금 우울하잖아. 우울하지? 우울해. 너 지금 보니까 우울해. 그래, 너 지금 감정이 그렇지?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다 네가 좀 우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다 이해할 거야.
그 마귀의 소리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쟤만 이뻐하니? 왜 쟤만 예뻐하지? 너는 왜 예뻐하지 않냐? 사람들이 너는 왜 인정하지 않지? 왜 저 사람만 인정하지? 얘가 너보다 나아. 이런 미혹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자존심 상해하고 왜 그렇지? 아니 쟤가 나보다 뭐 잘났어? 막 이런 생각을 막 우리 마음속에 막 갖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삶이 막 망가뜨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왜라고 하는 말을 자꾸 우리에게 왜? 그 좋은 방향에서 왜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왜 네가 해야 되냐? 왜 또 가야 되냐? 왜 또 해야 되냐?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돼요. 내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심, 의의 양심. 구원의 투구로 확실하게 쓰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음을 옮겨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세 번째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복종, 순종. 여러분, 복종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복종하는 게 당연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교회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잘 거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감. 여러분들 무슨 교회 성도예요? 맞아요? 무슨 교회? 충심교회, 충심교회. 대림동에 있는 충심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요.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등록 교인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충심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심교회, 대신측교회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충심교회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세워갈 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서로 붙잡아주고 연결해주고 연결되어 있으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수시로 외치고 고백할 때에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경계하시고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세계에 사탄의 세력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속한 충심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해가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미혹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잘 대처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런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엄히 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미혹의 영을 경계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가정 잘 다스려 가시고 미혹의 영을 경계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